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앞에 화히 쓸진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의 이름에 불려지는 그 이름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인은 누굽니까? 발람은 누구였습니까? 또한 고라는 누구였습니까? 오늘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결론을 내어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총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는 신앙생활의 3대 암초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대표적인 예로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가인을 파멸로 인도한 이끈 암초가 무엇이며 발람을 멸망시킨 암초와 고라를 죽게 한 암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파멸시키는 암초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세 사람들의 이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그 교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인의 길의 암초가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와 질투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그의 마음을 뛰어넘어 얼굴로 언어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늘 죄와 싸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죄가 내 앞에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날마다 뒤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었던 권세가 무엇이냐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했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가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더 잘해야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돌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했던 그 아들의 첫 번째 자식들은 형제간에 살인을 하는 비참한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아픔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와 같은 암초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 속에서 엄습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적인 이 갈등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인과 같이 살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가인은 행위로 살인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싫어하면 그 또한 살인과 같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행위적인 것을 가리키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은 우리의 감성까지도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품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다스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친구들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났을 때 마음속 조그만 그곳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지는 거래요. 여러분, 부러운 게 있습니까? 우리는 족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만족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 안에 주 예수가 있는 곳에,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엄습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러워하게 되고, 그 부러움이 자꾸만 커지다 보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염소보다 나귀를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유익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짐을 옮기고 가정의 여러 가지 농사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염소는요, 가는 곳곳마다 일만 저지르고 툭툭 주인도 받고 나귀도 막 쳐박아가지고 주인이 볼 때는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산짐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의 마음에서는 나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안 염소는 시기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기회만 보고 있던 어느 날 주인이요, 나귀를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에 이 염소가 나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귀야, 네게 대한 주인의 태도가 너무 경박하지 않냐? 네가 평상시에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고 노력했고 힘쓰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나도 아는데 어떻게 네가 한번 조그만 실수를 했다고 주인이 저렇게 너를 때릴 수 있냐? 야,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했을 것 같아 하면서 이 나귀의 마음을 막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 나귀가 그래서 물어봐요.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건데? 있잖아, 네가 너무 착하고 말도 안 하고 짐을 많이 실어도 꿋꿋하게 가고 있으니까 주인이 너를 만만히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너를 일을 시키는 거야. 나 봐라, 얼마나 나는 잔꾀를 부리는지 몰라. 주인이 나한테 뭐 시키는 거 봤냐? 그러니까 나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주인이 너에게 짐을 실걸랑 냇가를 개천을 지나가다가 확 주저앉아서 쓰러져라. 그러면 그 짐이 다 냇가로 떨어질 것이, 개천으로 떨어질 것이고 너는 절대로 일어나지만 안 된다. 그랬더니 이 나귀가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짐을 싣고 가다가 개천에 가서 자기가 넘어져도 안 다칠 정도인 곳에 싹 넘어지면서 짐은 개천으로 빠져들고, 그 주인이 당황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이 나귀가 이런 일을 자행하니까. 그리고 그냥 막 아픈 척을 하면서 막 누워 있는 거예요. 막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수의사를 데리러 갔다가 수의사를 데리러 와요. 그래서 수의사를 데려놓고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진단해 달라고 그랬더니 수의사가 이렇게 청진기를 대보는 겁니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다가 가만히 제 소견으로는 이 다리가 좀 다쳤는데 이 다리를 다친 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염소를 잡아서 간에서 나오는 피를 바르면 이게 나을 겁니다 라고 처방을 하고 수의사가 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수의사의 처방은 떨어졌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염소 새끼는 내가 잡아먹을 이유도 없고 죽일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그냥 가서 염소를 탁 잡아가지고 간을 빼서 그 간에서 나오는 피를 갖다가 나귀를 발라줘서 치유함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씩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피부에 뭐가 나면 가려우면 침 뱉어가 이렇게 바르잖아요. 저는 모든 상처가 나면 일단 빨간 약이 만병통치약이에요. 나는 빨간 약만 발라, 그냥 빨간 약만. 그럼 참 시원한데 빨간 약은 또 잘도 나요. 하여튼 이렇게 이 염소는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신을 파괴시키는 암초입니다. 가인과 같이 시기와 질투의 길을 가는 자는 암초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도전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을 축복하고 축하해줘야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잘 되고 또 잘 성장한 사람들은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해줘야 나도 그런 자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아니할 때에 다음에는 더 잘하라는 다짐으로 있었다면 더 좋은 결과가 그의 인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지 못한 가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인의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그분의 비결을 배워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야만이 나 또한 잘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큰 교회로 부흥시키는데 일익을 감당했던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부흥시킨 교회의 지도자를 자기보다 못한 바울을 세웠습니다. 바나바 없는
바울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을 성경 최대의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서 보좌해 주었습니다. 가인의 길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로 삼아서 더 위대한 자를 길러내는 것도 우리의 축복된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나보다 더 한 자를 만나서 나만 도움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고, 사람을 키워야 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요, 핍박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불사르고 태웠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됐는데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져서 나는 이렇게 변화되어졌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고 했지만 모든 사도들은요, 바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격의 간격을 좁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베드로를 찾아가고 요한을 찾아가고 야고보를 찾아가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자기가 증인 쓰고 안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로 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이 이제는 축복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내 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가 나에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연속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인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왜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이 시기와 질투는 가인이 걸어간 암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살인죄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품어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암초가 있습니다. 이 발람의 암초는 황금 만능주의, 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황금 암초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31장 16절로 19절에 보면 발람은 이방 왕 발락이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하자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는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냐면 이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돈이 들어온다면 남은 피해를 보아도 괜찮다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엄습합니다. 자기만 부자가 된다면 민족은 망하여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선지자이면서 돈만 아는 이였습니다. 돈만 주면 민족을 저주하는 기도까지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신앙생활의 암초입니다. 돈에 얽매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이 오라고 그랬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셨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고 이곳에 오는 자를 누구도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정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닌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만이 교회를 다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일에 돈이 내 앞길을 막는다면 나는 지금 발람과 같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면 다 됩니까?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앉혀놓고 얘기할 때 얘들아, 세상은 돈이 제일이야.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자식들 앞에 자신 있게 돈이 제일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있는 밭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내놓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인들이요, 바나바에 대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그의 믿음을 극찬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땅을 내놓았죠. 땅이 금세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팔았던 돈이 자기 손에 쥐어졌을 때 두 내해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의 삶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보고 자기의 생각의 결단을 그들은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의논하는 가운데 얼마를 숨겼습니다. 남편이요,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우리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할 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들켰으니까 베드로 사도님 죄송합니다, 다시 집에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안 할 거예요? 들켰으면 해야지요. 이게 정상인데 아나니아는 시치미를 탁 뗐습니다.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너는 사람을 속일 줄 모르지만 성령은 속일 수가 없느니라.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기 부인 남편이 오지 않으니까 삽비라가 또 조금 있다가 철렁철렁하면서 달려왔어요. 베드로 사도님, 우리 남편이 사도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왜 아직도 안 와가지고 왔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남편 안 왔어요? 아니, 왔다. 근데 네가 땅을 팔고 얼마를 너도 같이 숨기지 않았느냐 했더니 이 아나니아는, 삽비라는요, 더 난리치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더 세게 거짓말하더라고요. 그냥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겠죠. 아니, 베드로 사도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우리 집안 사람, 우리 남편을 나를 그렇게도 모르시냐고 하면서 막 발광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얼마를 감췄다고 그랬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남편이 어디 갔는지에 대해서 빨리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네 남편을 장례하고 오는 사람이 문 밖에 올 때 너도 영원히 떠나가리라. 그래서
삽비라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핍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렇게 얼매이고 꼬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어요. 이를 본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에 보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고 된다라고 생각했던 황금 만능주의자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질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 안질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교회를 돈으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언저리 속에 자꾸만 돈으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돈으로 연결시키면 발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과 애증이 있기 때문에 돈 관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흥분하고 격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이 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고 얘기할 때 돈 관계로 얘기하면 당신 그거 반자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돈은요, 숫자입니다. 돈은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문제를 확연하게 하려면요, 금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사리 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의 형태의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과 금은 우리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고 이것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도요, 은사와 능력을 다 살 줄로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세 사람이 되고자 하여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던 세 명의 친구의 강도가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자. 지금까지 우리가 악항하고 강도짓을 하며 살았던 이 모든 일들을 청산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세 사람이 손가락 걸며 도장을 찍으며 사인을 하며 복사를 하고 나눠 가졌어요. 우리 이제 그렇게 살자고. 이 세 친구가 의기양양하고 삶을 살다가 이 셋이 지나가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들 눈앞에 황금 덩어리가 보여졌습니다. 황금 덩어리가 보여지는 그 순간 그토록 약속하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그들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다가 두 친구가 눈짓을 하면서 한 친구를 물에 빠뜨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건너가면서 건배하면서 술을 마셔가면서 이렇게 건배합니다. 우리 둘만의 분배를 위하여 건배. 멋있습니다. 하나를 죽이고 남은 그 덩어리를 이제 우리 둘만의 분배를 위하여 건배하는 두 사람의 모습 속에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이제
배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이제 호젓한 곳을 가다가 집을 발견합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을 만나서 음식을 얻어올 테니까 너는 바깥에서 기다리거라. 알았다고. 그런데 음식을 얻으러 갔던 그 친구가 갑자기 칼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죽였어요. 왜요? 혼자만을 위하여. 죽이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그 한 친구는 길거리에서 시신으로 바뀌어버리고 발견된 거예요. 웬일인가 봤더니 그가 독약을 먹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바깥에 있었던 친구는 혹시나 이 친구가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밥을 먹은 다음에 이 친구를 죽여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한쪽에는 독약을 물을 타놓고 한쪽은 괜찮은 물을 타놓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친구를 죽이려고 막 몸부림하다가 더워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해필이면 독약이든 물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시체로 발견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겁니까? 여러분들을 유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유혹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내가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덥석덥석 물어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나요? 이잣돈 더 준다는 것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이잣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요, 나를 더 잘 알아요. 내가 욕심이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자기만 당하지 않더라고요. 이잣돈을 꼬박꼬박 더 많이 갖다 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없던 돈도 막 생겨. 왜냐하면 다른 집 사람까지도 막 빌려다가 막 갖다 줘. 그래 나중에 보면요, 일이 펑펑펑 터져가지고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일으킨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편은 79세의 리차드 브라운 씨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은 관절염이 걸려서 늘 이 관절의 아픔을 호소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76세의 헬렌이었는데, 이분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늘 이 수족을 움직이는 일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 분이 53년 동안 살면서 800만 달러를 재산으로 모았습니다. 이들은요, 이 돈을 가지고도 자기의 인생의 여정 속에 편안하게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너무나 성실하게 열심으로 53년 동안 살았던 이 물질이 헛되고 그냥 병원비로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최고로 치료받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여생을 마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이 세계의 어린이와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자라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을 한날에 데려가 주셔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소서. 낭비되지 않고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평소에 기도를 드렸던 내용처럼 유언으로 남기고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그들은 두 손을 꼭 잡고 맞잡은 상태에서 주무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분들의 평생 기도와 유언대로 그들이 남긴 유산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물질을 벌고, 우리는 이웃과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절약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남겨진 그릇독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람의 길에 도사리고 있는 암초는 돈의 암초입니다. 돈은요, 좋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경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들의 부가 믿음에서 떠나거나 여러분들의 부가 여러분들의 근심으로 여러분들을 찌르는 아픔의 상처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음의 축복이 왜 그렇게 고통으로 우리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 남기게 되나요? 그것은 발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발람의 길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음이 내가 아니에요. 있음은 은사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셨다면 나는 가난도 족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나에게 넉넉함과 풍성함을 주셨다면 이웃을 돌아보고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라고 부를 주신 것이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배만 채웠습니다. 자기의 부를 위해서요, 자기가 목적을 위해서는요, 민족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란을 만들어서 죄악 가운데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자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라의 길의 암초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서 16장 1절로 35절에 자세히 나온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들은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고 그 분깃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12지파 중에서 땅을 지분을 나눌 때 레위 족속은 땅을 지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고 살고 이들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의 직능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이 고라라고 하는 당의 사람들이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왜 아론의 자손들과, 아론은 제사장인데 우리는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질의와 의문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과 지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곳에서 족하지 아니하고 나도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목사님은 뭐 하는 건가?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 목사가 돼서 고향을 가게 됐어요. 근데 고향에 갔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래요. 자네 성공했다며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된 게 뭘 성공한 거라고 성공했다며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는 주일날 일요일날 한 번만 설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면 다 자네가 갖는 거라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만 설교하고 헌금 들어오면 내가 다 갖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절간에 주집니까? 그래서 목사는요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도 하고 이렇게 해도 하고 이렇게 해도 하고 이거 하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해야 되고요, 막 교인들 신방 있으면요 24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도 잘 못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사시니까 농사를 져야 되니까 사람을 자식들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면 올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만만한 게 목사 자식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와서 고추밭에 농사도 농약도 주고 밭에서 뭐를 하고 뭐 과일 딸 땐 과일도 따고 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못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못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교인이 부르면 그렇게는 안 할걸. 항상 저한테 서운한 소리를 하신 거예요. 교인이 요청하면 그렇게 거부하지 않을걸. 이 말을 들으면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끝나고 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보면요 늘 지금도 제가 죄송한 마음인데 가보면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일만 시키려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가서 보면 쌀도 가마로 사놓고 또 반찬거리도 다 다듬어 놓고 자식 뭔가를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와서 고추밭에 농약을 주라고 하는 것은 오게 하기 위한 이유였었던 것뿐이었더라고요. 그런 일을 제가 몇 번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오라고 하면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시간만 약속만 조금 하고 늘 갔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고라는요 이렇게 다른 아론의 제사장 직직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자기는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물을 사람들에게 당을 짓고 사람들을 격분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럴 때 그들도 같이 이제는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1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리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희중 가운데 망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명예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명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생각해야지. 바로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명예로 생각한 거예요. 보기 좋게만 본 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나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당하는 심령이 돼야 명예욕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명예욕에 빠지게 되면 교회에서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직분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포지션과 직임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라당은요 그거에 치우치다 보니까 직분과 직위에 치우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생각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까지도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의 자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매몰되어지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 우리가 갖춰야 될 가인과 같은 암초,
발람과 같은 신앙의 암초, 고라와 같은 신앙의 암초를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의 암초 속에 걸려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6가지의 유형을 얘기하는데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배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신앙의 암초에 걸린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제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남겨주는 내 영혼의 마지막 일들이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약속의 언약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길을 가고 발람의 길을 행하고 고라와 같이 일하는 애찬의 암초들, 사람들이 즐겁고 애찬을 즐기고 있는데 암초였습니다. 참 기쁨과 참 교제를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고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길에서, 발람의 길에서, 고라의 길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승리하는 약속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